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리고성이 뭐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서 도는데, 읽으면서 이제 글로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행렬이 쭉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 앞에 누가 있죠? 자, 7절, 8절, 9절 한번 봅시다. 6장 7절. 제일 먼저 우리 8절부터. 여호수아가 백성 7절, 8절, 9절. 또 백성이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길을 마침에 제사장 7은 일공약팔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앞에 행하며. 자, 제일 앞에 누가 있죠? 제일 앞에 다시 자세히 보세요.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무장한 자들 있죠, 그죠? 무장한 자들.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7나팔.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무장한 자들이 후군으로.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자, 이거 읽어보면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쭉 가면서 이게 쫙 돌아요. 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쭉 도는 것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렬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무장한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요 후군도 요 같이 무장한 자인데, 무장한 자들이 제사장 앞에서 돌 것이요. 또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 뒤에 후군으로 돌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장한 자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자, 여호수아서 4장 12에서 13절. 우리 한번 확인 다시 해봅시다. 여호수아서 4장 12에서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누구죠? 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예, 반지파. 그러니까 세 지파, 그죠? 세 지파라고 그때 했죠. 우리가 지난달 산업선교 메시지 가지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언약 성취. 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언약 성취입니다. 이 언약 성취의 앞장선 세 지파. 그때 그랬죠. 이 세 지파를 가지고 앞장선 세 지파 이 사람들을 지금으로 산업인 중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달.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이들이잖아요. 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앞장선 산업인과 이들이 앞장서서 쭉 하는데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심. 이 언약 성취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장선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세 지파. 이 세 지파가 결국은 먼저 정말 기업에 응답받은 산업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하느냐? 지난달에 말했다시피, 지난달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가나안 땅. 이제 있다. 그 중에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십니다. 맞죠? 기업으로 주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을 기업으로 응답받아요. 기업으로. 기업이란 게 뭡니까? 기업이란 것이 상속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
이 재산으로 응답받는데 이제 이게 이제 산업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모든 이제 재산도 포함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업으로 응답받아요. 이 영적인 것도 들어가고 육신적인 것도 들어가요. 자, 이 기업의 응답을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기업으로 응답받을 겁니다. 기업 응답 이거 가서 응답받는데 잘해서가 아니라 성취로 받을 겁니다. 자, 받는데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 세 지파였어요. 맞죠? 자, 첫 번째 기업에 응답받은 세 지파 벌써 받았어요. 응답받은 세 지파. 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땅은 내가 뭐 가서 살 땅을 이게 우리가 잘해서 정복 잘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응답받을 땅이에요. 응답받을 땅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근데 이 땅을 빨리 응답을 못 받아 40년 동안 돌면서 빨리 들어가지도 않고 차지하지도 못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때 민수기 21장입니다. 곧 들어가면 될 건데 들어가지도 않고 또 길을 빙 돌아가 우회해서 갑니다. 우회해서 갈 때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우회해서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막 불평하고 이러는 가운데 온 곳이 어디냐면 요단 동쪽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멀리 빙빙 돌아와서 왔냐 불평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요단 동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산 왕 또 헤스본 왕 시온 그 땅을 있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기 생각도 못한 이 동쪽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참 놀랍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눈이 번쩍 떠서 일꾼으로 팍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었어요. 다 막 이게 될까? 설마 이런 게 될까? 전부 이렇게 하고 빨리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실제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눈이 확 떠지면서 눈이 떠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들이 먼저 모세에 가서 이 땅을 우리 기업으로 주옵소서. 가서 모세에게 요청할 때 모세가 이걸 오해하고 너희들 앞으로 가서 저쪽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이 땅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주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호되게 막 익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여기에 세우고 우리가 무장한 자로서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는 데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지파는 벌써 약속을 기업으로 응답하던 지파예요. 응답하던 지파. 진짜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루시고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걸 딱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 세 지파가 무장하고 앞장섭니다. 앞장서요. 그래서 앞장서서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맞지요? 자, 이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응답받을 이것을 위해서 가장 앞장 세운 일꾼과 같아요. 일꾼 같습니다. 여러분, 산업인이 이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산업인이 이 중직자가 이 축복받아야 될 언약을 잡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또 그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이 세 지파를 보세요. 기업의 응답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인들은 기업의 응답을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앞장선 중직자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산업인의 응답, 산업인의 기업, 산업인의 기업의 응답을. 자, 여러분, 가나안 약속 속에, 저 가나안 약속 속에 자기 기업에 응답받은 이 세 지파처럼 산업인은, 우리 교회 산업인은 기독교인 중에 산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을 산업인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산업인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산업인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세상에는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 소위 말하면, 경제 현장 거기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땅, 하나님이 주실 기업으로 그것을 두고 응답받을 이 세 지파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응답받아 갈 그 산업인.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산업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산업인은 이걸 알고 하나님 말씀 정말 잡아야 돼요. 네, 사업 잘합시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진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는데 분명히 이들이 세 지파가 이걸 딱 보고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진짜 잡고, 그리고 그 기업의 응답을 가지고 정말로 앞장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산업인들은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가장 앞서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붙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의 기업 있잖아요. 작든 크든 그 기업이 진짜로 내가 대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주신 우리의 기업, 여러분 그리스도 약속 속에서 나의 기업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의 기업,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 속에서 나의 기업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이 세 지파가 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 속에서 나의 기업의 약속을 잡듯이, 응답하듯이, 정말로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기업의 약속을 잡아야 된다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 구원의 역사, 구원의 약속, 세계 복음화죠, 세계 선교, 이 약속 속에서 나의 기업, 이거를 붙든 산업인이 바로 세 지파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 가십니다. 이루 가시는데 진짜로 이걸 딱 보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응답받으면서 이걸 이루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산업인 아닐까요? 그게 산업인 중적 아닐까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러 지역 정복,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자, 그거를 가장 앞장서서 우리 이 세 지파가 응답받는데 앞장섰죠.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남쪽부터 차지하고 북쪽 차지하고 얘를 차지하고 그거 배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 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딱 잡아야 되죠. 제일 먼저는
가나안 정복은 이제 전체 다 하나하나 정복하고 나서 전체가 가나안이 있잖아요. 이 전체가 가나안이고 그 중에는 여리고 성도 있고 또 저 안악 산지도 있고 또 아이 성도 있고 각각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전체입니다. 전체. 자,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아침에 봤다시피 가나안 정복은 그냥 살 땅이 아닙니다. 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갈라디아 3장 8절 복음을 담고 주신 땅이에요.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게 할 것이다. 이게 가나안이라는 이 속에 이게 담겨 있다 있잖아요. 두 번째,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것은 책이 미리 알았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알고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알고 창세기 22장 1절 3절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속에 축복받는 것과 세상 살리는 이걸 담아주셨어요. 자,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이잖아요. 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루심.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입니다. 우리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떤 약속을 이루십니까? 진짜 우리를 복음 속에서 축복하시고 세상 살릴 이 약속.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살리는 구원, 선교, 전도, 세계 복음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 초대교회에 이루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9장 31절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는데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아 곳곳에 갔는데 사실 이게 도망갔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루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루심, 약속을, 말씀을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자, 받아가는 중에 저희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받아가는 중에 여리고라는 곳과 같이 여리고 이제 정복을 해가는 겁니다. 정복을 해나가는데 그 중에 오늘을 보았던 것이 여리고입니다. 자, 이 여리고는 굉장히 제일 첫 번째 성이고 큰 성이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어마어마한 대단한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리는데 잘 무너뜨려 봐라고 하고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이 여리고가 어떤 의미냐는 거지요. 어떤 의미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 굉장히 첫 번째 성, 큰 성, 이거 무너뜨렸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이루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 정복하고 응답받을 이 여리고. 자, 아침에 나눴던 말씀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건물의 유리고가 말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인간의 인생 속에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했잖아요. 견고한 진.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하신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합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잖아요. 다른 말로 견고한 성이라고 하십시다. 이게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세상 속에, 현장 속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여리고 같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 속에 세워진, 견고하게 세워진 죄입니다. 죄의성. 우리는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리고 이 사탄의 성 우리 했는데, 물론 사탄의 성 맞습니다. 흑암의 성. 근데 이 흑암의 성 이전에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그 근거를 알아야 되죠. 사탄이 너무 높아 우선적으로 말했는데, 진짜 이 여리고가 흑암의 성이 맞겠지만은, 흑암의 성은 그 둘째 그 다음이고, 진짜 성은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사망이 왔고,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인간을 사단이 지배하여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시스템, 여리고. 이거가 하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과 같은 응답을 우리 받기 위해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 이 여리고가 그냥 뿌듯대고, 그러면 흑암 결박 많이 해야겠다. 이 흑암의 결박, 이거는요, 흑암이 역사하는 이게 법적인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근거가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흑암이 무너지려면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진짜 흑암이 무너지면 죄가 무너지고 사망의 권세 무너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여리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정복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복이 갑니다. 우리 그 본문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얻으면서 이것이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이 이루심의 응답을 누가 제일 앞장서서 받아야 돼요? 세 지파. 이들이 제일 앞장서서 무장하면서, 이들이 가장 먼저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제일 앞장서고, 이들이 가장 또 그 다음 성, 예를 들면 이 성들을 하나하나 앞장서서 응답하는데 주역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이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 산업인들 세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 이루심 속에 정말로 가장 앞장서서 이것을 이루어지게 할 응답받을 일꾼으로 주 앞에 서야겠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딱 잡고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의 이 세 지파의 이 믿음과 고백과 헌신과 같이 딱 그런 산업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가장 앞장서서 이 응답 받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산업인의 앞장선 헌신. 자, 산업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인들이 먼저 이들을 뭐라고 하냐? 세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무장한 자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돼요. 무장한다는 것이 칼로 이런 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우리는 뭘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그래서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 그 다음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이란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열방, 응답을 받아갈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산업인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딱 잡으세요. 세 지파가 눈이 퍽쩍 떠져버렸어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걸 딱 잡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응답받고 제일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나서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 새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시도록 그걸 위해서 가장 앞장선 무장한 자 세 지파가 딱 나섰듯이 우리 산업인들이 무장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직장 가고 또 무슨 일하고 하면서 말씀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잡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메시지 처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게 이해가 혹시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듣고 그리고는 무장한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앞장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가나안 정복 저거 약속이잖아요. 저 여리고 정복.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언약궤도 갑니다. 근데 그 앞에 제사장도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 앞에 무장한 자가 쫙 가요. 자, 하나님 말씀 이루는데 앞장서세요. 하나님, 이 약속이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세 지파처럼 거기에 앞장서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많이 힘 빠지고 혹시 약해지고 혹시 헤어지고 그렇지만은 하지만 지금 내가 언약 잡기 원합니다. 내가 언약 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12지파들 쫙 이끌 수 있도록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그 뒤에 12지파 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교회거든요. 광야교회입니다. 12지파 두 번째, 후대 살리는데 헌신하게. 이 후대들이 쫙 들어가서 저 가나안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루심에 응답받아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주셨던 그 약속을 응답받아 가지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열방, 이방인 살리는데 헌신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 말씀 이루는데 하나님은 앞장서 언약 잡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에서 1장, 6장에 보면 무장한 자들이 앞장서라 하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민수기에서 이들이 헌신하여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앞장선 내가 이를 응답받겠습니다 할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일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여호수아 6장에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장한 자가 제일 앞장서라라고 했는데 이게 앞에 이 세 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꾼이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우리 산업인들은 앞장선 이 세 지파,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응답을 받아갔던 세 지파처럼 우리 산업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도록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언약궤 따라가라. 자, 이 언약궤가 뭘까요?
언약궤 따라가라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언약궤가 뭘까요? 자, 성경 구절 두 군데 찾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8장 21절 찾아보세요. 자, 언약궤 안에는 자, 이 그림을 그리면 자, 이 상자입니다. 그죠?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채를 꼽아놨어요. 자, 이 상자입니다. 이 안에 뭐 들었죠? 10계명 들었죠? 근데 10계명, 근데 여기 뭐라고 읽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열왕기상 8장 21절. 자, 큰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여기서 나오죠. 뭘 넣은 궤?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라고 있죠. 맞죠? 이 돌판을 넣은 궤라고 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을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또 세상을 살리는 약속이거든요. 이 언약을 넣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따라가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언약을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 언약궤 따라가는 게 뭡니까? 자, 여기는 언약을 넣은 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제 뚜껑이 있다 그랬죠. 이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 뚜껑이 그림을 그리면 천사 그룹 둘이 날개를 쫙 펴서 이렇게 두 개가 딱 있는 그룹이 이게 금으로 되는데 이 뚜껑하고 이게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뚜껑 열고 닫고 할 게 아니죠. 이거 여 안에 딱 넣어놓고 항상 이 뚜껑을 다 덮어 있죠. 요거를 뭐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뚜껑입니까? 그냥 이름이? 뭡니까? 이 뚜껑 이름 뭐죠? 참 자주 잊어버리네. 자, 속죄소.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명칭이 몇 개 있습니다. 속죄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시은소. 또 하나는 시은좌. 여기서 이게 상징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혹은 보좌. 보좌.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자, 성경 봅니다. 성경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사이에서 네게 명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의미는 언약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왜 하필 여기서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과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에서 늘 주시는 복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찾고 언약궤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말씀이 성경 가지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말씀 가지고 자유주의 말할 수 있고 신비주의 말할 수 있고 막 경건주의, 율법주의, 막 공산주의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뭘 중심으로? 요 언약을 중심으로 주시는 말씀. 아시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딱 잡고 강단. 그러면 여러분 또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잡아야 돼요.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단어가 안 나온다고 혹시나 설교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본문 자체가 막 그리스도의 단어가 안 나오는 본문이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단어가 안 나온다고 복음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메시지 흐름, 정말 말하는 스토리가 내용이 뭔가를 봐야 되지요. 여러분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둘째치고. 그 성경책 어느 성경? 어느 성경일까요? 아가서. 아가서 읽어보면 연애편지 같아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성경 맞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깊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언약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나온다고 그리스도의 법이고 단어 안 나온다고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마귀라는 단어 안 나오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이게 복음 아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탄이란 말이 안 나오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아유 심각하네. 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 속에 기반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아시죠? 자, 언약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소리 내지 마라. 이 말은 모든 거 다 잠잠시켜. 이 말이 아니고요. 교회에 아무 말 하지 마.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의견도 존중하고 다 이렇게 같이 의견도 듣고 이러는데 이 말 뜻은 뭘 말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잡으란 거예요. 예. 이래가 되겠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 따라가라 했으니까 그거 잡으란 거죠. 세 번째는 다 같이 외치라. 자, 기도를 말하겠죠. 자, 우리 산업인이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제일 앞장서서 응답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루 가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앞장선 자 하나님이 무장한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라. 그 응답 너희들이 진짜로 이걸 알고 이 응답 받는 자로 세우신 세지파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교회를 이끌고 그리고 기업에 응답받을 산업인 아닐까요? 우리 산업인들 하나님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응답을 받아갈 정말 언약에 따라가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그 앞에 쓰임받을 무장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 이루는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업인들 오늘 산업선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 가시고 그 가나안 정복 이루 가시는 가운데 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두고 언약에 따라 쭉 가는 가운데서 제일 앞장을
새 지파들로 무장한 자들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업의 약속을 분명히 체험하고 붙든 우리 기업, 산업, 새 지파, 우리 진짜 하나님이 이루심을 두고 앞에 헌신하며 나선 그 새 지파,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먼저 기업의 축복을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업의 약속을 말씀으로 붙들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이 12지파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교회를 살리고 이끌 수 있는 산업인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